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된 곳이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언제 생겼느냐,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왔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종교를 얘기할 때에 이 종교의 교주가 있으면은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으면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3대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데, 주후 이제 이 30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소위 그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1784년 이 북경에 가서 이 영세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 천주교 신앙을 가진 그룹이 나타나면서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1984년경에 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이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은 이 천주교는 스스로 하나님을 천주로 받아들였다, 하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체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신교는 주체적인 신앙도 있을 법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체적인 신앙보다는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4년에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고, 또 그때에 이제 우리 개신교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240년, 14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한국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체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신앙, 주체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내용은 뭐냐? 성경 자체가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가져왔다. 교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하는 그 교리를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을 제대로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궁구하는 그 연구하는 태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참 놀라운 주체적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지식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18세기 말이니까요. 18세기 말이니까 이 조선시대를 새롭게 개혁하는 이 신학파 사상이 싹 트는 때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 양태를 보면은 적어도 아마 일제시대, 그러니까 1905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그 정복이랄까요, 이 식민사회 속에서 가졌던 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신앙을 지켰을까? 그때에 그들이 지킨 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순교자의 자세로 나갔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1950년에 일어난 남북의 그 이제 민족 상장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가 이제 1870년대, 80년대 때에 당한 이런 그 순교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때가 바로 그때라 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한 사람이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잠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은 유대의 율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 율법의 계율을 넘어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었는데, 이 초대 교인들 역시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동질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순환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동질화한 순환사화를 중심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알고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발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겠냐, 그것이에요. 오늘과 같은 이 전 세계가 하나가 통화가 되고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인 세대가 해인 시대로 가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진다 하는 그 노인 세대의 의식이 바뀌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존재자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존재자가 돼야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과학 시대가 와서 미래를 앞당기는 전혀 새로운 가상현실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화성에 이제 5번째 도착한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지구인이 아니라 화성인이 되는 때가 곧 온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7개월 동안, 거의 5개월, 7개월 동안 날아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 기계가 다 전송해주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걸맞으려면은 과학적인 지식을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요즘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코비드 19가 왔는데 이거 백신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과연 그 백신이 1년 만에 만들어졌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보통 5년 정도를 해야만 백신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이 안 된 내용을 검증하자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생체 속에서 일어나는 백신이 맞아져서 그 결과가 적어도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의 급속한 변화가 여기서 변이가 이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진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거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누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 거냐 분명한 거냐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생물들끼리 서로 싸워서 이겨낸 극복된 것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우리 몸속에 60% 정도는 이제 면역이 되지 않았을까. 뭐 핀란드와 같은 나라를 본다면은 전 국민이 다 이제는 이 몸에 막아낼 수 있는 면역균이 형성됐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에 참된 그 건강이 무엇인지, 인류의 미래가 어떠한 몸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 존재 구조 속에서 앞으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생명영성신학교과 같은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 속에서 생명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풍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단순히 운명적으로 사회적인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주체적인 생명사상을 가지고 대처하는 과학화된 좀 더 지혜로운 사회를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생각까지도 우리는 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서 제일 그러한 면에서 특이한 분은 띠아르도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띠아르도 샤르댕이라고는 정말 인간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생물학적으로 1950년대 연구해 보니까 18,000년 동안 지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은 50년도 채 지구에서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지구 환경을 하나님의 생명 세계로 알고 생명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것처럼 오늘 시대에 참 한국 그리스도인이
태어나야 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전하십시다. 내가 바로 오늘 시대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체계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민족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면 그 길을 잡아당길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는 이 창조성이 그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오늘 한국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생각하면서 참 새로운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나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